오늘 아그리빠라는 헤롯 2세라고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12장에 충이 쳐서 죽은 그 헤롯 왕의 아들인 아그리빠 왕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오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한 이것을 제목으로 좀 찾았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복음은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지고 회복되어져서 예배적인 존재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된 그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는 서는 것이고, 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고 당연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따라 그 사람이 씨 뿌린 비유를 들자면 옥토라면 그 사람 마음밭에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시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 아니겠냐. 우리는 심고 물 뿌리는 역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들어야겠다는 사람은 어디나 준비했다는 사실. 아그리빠 왕이 예수 믿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오늘 등장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친형제입니다. 친누이 오빠 사이인데요. 이 여동생하고 근친상간으로 지금 이렇게 같이 다니는 사이가 되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있겠어요. 다만 이들이 갖고 있는 지위와 권세가 있어서 대놓고 사람들이 힐난하고 비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그 갈급함으로부터 해결하지 못해서 버니게라는 여자는 자기 삼촌하고도 결혼한 적이 있었고 이렇게 오빠를 만나기 전에도 여러 번 결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수가성 여인같이 여러 가지를 결혼을 많이 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 방법 저 방법으로도 절대 우리의 갈급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한 유명한 철학적으로 기억되는 그 사람이 또한 신학자입니다. 그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그 사람이 신학자 입장에서 말한 것도 우리가 유명한 말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인 갈급함에 태어날 때부터 이 가슴에 빈 공간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허공을 메워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그것은 마치 심한 갈증에 바닷물을 퍼먹는 것 같아서 결국엔 나중에는 그 갈증을 해결도 못하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 시대에도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같은 사람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사도행전 24장을 마치면서 캠프란 단어를 다시 한번 붙잡았어요. 벨리스 총독에게 2년간 하나님이 붙들어 두게 하시면서 그 헤롯 궁에서 2년 캠프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2년을 지난 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총독이 바뀌는 이 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글뼈 왕과 베니게를 향한 하나님의 캠프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류박사원 메시지를 통해서 또 알티스 특강 근래에 가장 흐르는 메시지 흐름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기도 중에 이렇게 적용했어요. 항상 캠프하자. 쉬지 말고 캠프하자. 범사의 캠프 인생이 되어야겠다. 결국 우리를 빛이 되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빛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당연히 새벽이 다가오기 전에 미명의 어둠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그때그때만 캠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모든 것을 캠프의 기준으로 봐야겠다.
내가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더 오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더 기도하고 더 은혜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오늘 본론을 변함없는 사단의 활동이라고 좀 적어봤는데요. 이것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방법이 바로 캠프입니다. 영적인 흑암 때문에 와 있는 문제에 영적인 빛을 발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60장에 말하잖아요. 온 땅이 어둠에 덮이고 만민이 캄캄에 가려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 영적인 어둠은 뭐 전 분야에 망라되어 있죠. 정치, 문화, 경제, 심지어 기독교계까지도 들어와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은 믿는 자들에게도 사단이 계속 역사한다는 사실은 성경만이 밝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산피자를 찾는 사자에 대한 그 사단에 대한 이야기는 뭐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갈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자신을 지금 속여가자 하는 모든 흑암 저주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권세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만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1절 5절로 좀 봐야겠는데요. 기도 중에도 그런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만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시간도 내고 또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애를 쓰죠. 특별히 이 주일 예배가 일주일의 모든 날들을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실이 회복되어지고 믿어지는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단 한 번의 예배로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리스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어요. 은혜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우리가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또 계속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도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도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어 구원을 받게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우리도 생명을 얻지만 생명 얻은 우리를 통해서 또 생명 얻을 자를 만나게 하신 만남의 축복이 지속되어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것이죠. 오늘 베스도가 부임하는 것으로 이 25장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바꾸시죠. 결국에는 벨릭스에게도 정해진 기간이 있고 벨릭스가 떠나면서 다음에 온 사람이 바로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을 했는데요. 오늘 2절로 3절로 보니까 베스도에게도 그 사람의 호의를 통하여 이 바울을 죽이고자 또다시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은 지금도 절대 죽지 않는 존재가 사단이잖아요. 그 홍해 앞에 애굽의 모든 그 군사와 말과 병거가 수상되었지만 사단은 수상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언제까지 사단이 활동하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사단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두는 무적행의 형벌이 될 때까지 사단은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사실은 구원받을 기회요. 구원받을 자는 기도하고 응답받을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오는 주의 천사와 천군이 파송되고 활동하기 때문에 사단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처럼 마틴 루터가 남긴 유용한 말이 있잖아요. 그가 엎드리면 개는 돌집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불 켜는 순간에 어둠이 가듯이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낙심하고 또는 불평하고 또는 불만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에게 인터뷰를 했대잖아요. 어떻게 홈런을 많이 치나 비결을 봤더니 그 사람이 간단하게 답했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치니까 되더라. 안 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는 계속 하면 된다니까요. 기도는 그냥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잘 몰랐지만 기도를 오래 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잘 안 그래도 옛날에는 금요철야를 올철야 했다니까 진짜 밤새고 철야했어요. 그러니까 막 졸면서 기도하고 졸다가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지금의 안타까운 것은 그런 기도가 너무 줄고 있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이제 뭐 시간표가 되어지면 저희도 금요철야 예배가 혹시 이제 되어지는 날이 있다면 뭐 좀 기도의 시간을 좀 깊이 갖고 여러 가지 시간표가 허락이 되어야겠죠. 장소라든가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상황은 안 되니까 그러나 그런 소망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 전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전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도자를 죽여버리겠다는 어떻게든 전도자를 매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특히 진짜 이단과 가짜 이단이 많습니다. 약간 이단스러운 데도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완전히 이단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도 사단의 계획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저희들이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이 사단에게 틈을 안 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 복음 전하는 자들의 어떤 작은 행실과 실수를 빌미 삼아 어떻게든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새로 등장하는 베스도라는 신임 총독을 통해서 이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베스도 호위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베스도가 어떤 사람인 걸 알고 베스도를 통해서 이를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에게 베스도의 대답을 하나님 주관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이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대답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되 그것을 통해서 사실과 진실, 현실, 영적 사실 그 다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주었다는 사실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시간표가 그 역할이 있고 분수가 있어요. 불신자도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럼요. 시대를 살펴보면 모든 역사와 교회사를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오묘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오늘 이 6절로 12절에 베스도가 세 부분을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에 6절로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성경에서 복음이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자꾸 이런 거 갖고 시비 걸어요. 아니 8일은 뭐고 10일은 뭐냐. 아니 가는 날 빼고 오는 날 빼면 만으로 8일이고 가는 날 오는 날 다 치면 10일이지 뭐 그거 뭐 어려울 게 없는데
왜 성경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뭐 400년이다 400년. 참 그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정경 캐논으로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꾸 서론에 매여서 서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베스도가 바울을 데려라 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되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증거를 대지 못하는 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음 가진 저희도 증거가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말쟁이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또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이곳 이태원에서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도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를 하나님 예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여호와, 모든 여호와의 축복, 여호와의 일의 축복, 여호와의 라파의 축복, 여호와 샬롬의 축복,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 모든 여호와의 축복이 우리의 것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그것을 찾아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스도가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9절로 11절인데요. 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의 바울대로 묻되,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벨릭스도 이 24장 27절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이 똑같이 이 벨릭스와 베스도가, 지금도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를 의식하고 민심을 어떻게든 의식하려고 하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대선 후보들이 하는 것도 표 한 표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당선되기도 어렵겠지만 당선돼봐야 5년이고 또 뭐 대통령 한다고 해서 크게 뭐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그렇게 존경받는 것도 아닌데, 야, 참 저렇게 몸부림을 칠까. 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지도자들도 볼 수 있어요. 어느 당에서는 보니까 8명이 후보로 나왔다가 4명이 1차에서 탈락되어졌는데, 뭐 그들 중에는 뭐 대단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현직의 감사원장을 때려치고 나와서 했는데 그 4명 경선 본선에도 못 올라갈 정도로 컷오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남은 인생에 얼마나 상처가 될까. 이게 우리나라 대선 후보가 되면 뭐 낱낱이 털리잖아요.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그분이 자신의 애국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 중에 하나가, 그 집은 손주 손녀 뭐 온 가족이 다 합치면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른대요. 뭐 이 집안 행사를 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분 집안이 그렇게 좀 애국적인 집안이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온갖 언론에서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제 어차피 큰 2개 정당에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날 것이고, 이미 여당은 되었고 야당에서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군수 후보들이 나와서 대충 본선에 뭐 또 17명이 쓰고, 유력한 사람들은 뭐 서너 명 쓰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온갖 언론에 책임 못 질, 그 당시에 까발리고 보자라는 그런 언론에 벗겨져서 참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다. 그래서 진짜 한국교회가 또 5년에 한 번 있는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가 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베스도가 가이사에게 갈 것을 듣고, 이게 제가 주보를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몇 번을 살피거든요. 그래도 꼭 이렇게 오타가 나오는 거 보면 그 각 신문사나 출판사의 교정 보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지금 보이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오늘 12절에 베스도가 배석들과 상의하거리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듣고자 이게 어디서 따라붙어 올라갔네요.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약 2년 전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하셨던 그러한 감동의 말씀 아니겠어요? 주께서 내게 서서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에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우리의 갈등과 여러 가지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 제가 찾은 것은 우리의 좁은 시견과 시야를 넓히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사도회에는 다 흩어버리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자꾸 예루살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복음 가진 저희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전 세계로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는 이런 시간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된 이후에 우리는 또 가야 될 선교에 대한 부분도 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또 이 이태원이라는 이 선교지에서 우리가 국내 선교에 대한 부분도 좀 넓게 봐야겠다. 넓게 볼 때 깊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깊게 보는 것을 집중이라 단어를 우리가 잘 인도받고 있잖아요. 한 우물만 판다는 것이 아니라 집중한다는 것은 넓게 본다는 것과 집중은 깊이 본다는 것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넓게 본다는 것을 통해서 깊이 못 보는 사람으로 평가할 필요도 없고요. 깊이 보는 사람이 넓게 보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을 잃지 않는 그런 합리성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그 영성회복이 될 때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세 번째 볼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일에 쓰임 받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는 베스도 같은 엘리트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 있는데 영적인 사실만 놓쳐버리는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3절로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또 회복되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던 이 사실이 우리가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 나에게 보여봐라 이런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뭐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사상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창세전에 갖고 계셨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미 부르셨던 그 은혜가 어느 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뤘다 하신 그 다 안에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친히 되신 그 참 선제로 오신 그리스도, 내가 곧 그 길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이 믿어진 거란 말이죠.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웃고 그것도 은혜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은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그분이 죄와 사망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그래서 단번에 한 번, 두 번이 필요 없으니까 단번에 그가 죽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대제사장이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믿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이 지금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그 사단의 문제를 멸하신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계속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지금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그 약속에 대한 66권 성경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지속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구원받을 자를 붙이시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그것만큼 우리 생에 기쁨이 없잖아요. 나를 통해서 상대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상대가 구원을 받는 그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헌신했다는 것. 나를 통해서 내가 그를 위해 잠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들려졌을 때만큼 기쁜 사실이 없죠.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청년 때에 뭐 교회도 안 다니고 성당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타라가 있던 저가 커피숍에서 그 당시 제 여자친구와 약속이 돼서 이제 커피를 마시러 나갔는데 보통 젊은이들이 자기가 이렇게 누가 생기면 소개하잖아요. 자기 같이 은행 다니던 친구에게 저를 이제 소개한 거예요. 소개하려고 저한테 얘기도 없이 친구를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때 한 번 보고 사적인 데서 본 적은 없어요. 이름이 이재선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 친구가 잠깐 그냥 이렇게 같이 차 마시고 인사만 하고 갔는데 그 친구가 그때 저한테 그런 말 했거든요. 저를 두고 계속 기도하겠다. 제가 나중에 청년 때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는 뭐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친구가 떠올랐어요. 그 친구가 후에 들었는데 사모님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그 기도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제게 이렇게 회심의 그러한 은혜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중보자의 축복, 중보기도자의 축복이 굉장한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엄청난 축복. 그 이름으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지는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가 회복되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의 현장에 봉화지 전도자가 섰어요. 13절과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까도 잠시 설명했지만 이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는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복 형제도 아니고 같은 형제간에 근친상간을 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시달렸을지는 뻔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제가 오랜만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시사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보게 된 이유는 이제 그 어떤 종교 쪽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 사입이 그 어떤 사찰을 다루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면서 제가 현장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특히 아들에게 약간의 장애가 있으니까 그 아들은 청각장애 5급을 받았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귀가 작게 태어나서 청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더 누구나 아들이 둘이 있지만 그 약한 아들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리는 것인데 이 어머니가 아버지와 갈등 사이에서 그렇게 힘들고 그러다가 돌파구를 찾은 것이 어떤 사찰을 소개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것은 대한불교 조계종이 지금 보통 이 큰 조계종을 얘기하는 건데요. 대한불교 조계종하고 비슷한 이름을 가진 조계종이 있다고 해서 제가 나중에 좀 검색을 해봤는데 그냥 그걸 것 같아요. 대원불교 조계종이라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는 결혼한 중들이 있는 대처승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어저께 거기에 그 교단의 그 조계종의 소위 총회장, 우리가 총회장을 하잖아요. 그 총무원장을 만나러 갔는데 인터뷰에 그 사람이 지난번에도 그 어떤 여자 무당이 속해 있는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좀 찾아봤는데 그 심각한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직업으로 삼아서 이렇게 무당이든 누가 찾아와서 승적을 달라 그러면 돈 받고 승적을 내주어서 대원 불교 뭐 조계종 이렇게 간판을 걸고 하면 사람들이 쓱 볼 때는 대한 불교로 보이지게 대원 불교로 보이게 된단 말이죠. 7자 중에서 6자가 같으니까 이야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어떤 부부가 대구에서 직업으로다가 이 절을 차렸나 봐요. 조그맣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승복을 갈아입고 부부가 돌아다니면서 시주를 얻으러 다닌대요. 집집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는 옷 갈아입고 집에 갈 때는 이렇게 갈아입고 퇴근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듣던 그런 부부였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이제 하다가 장소를 옮겨서 전문성을 하나 가졌는데 뭘 했냐면 귀신을 내쫓는. 그만큼 귀신들 사이에 많다는 거거든요. 왜 그냥 그들 자체 귀신 들렸으니까. 그래서 그 부부가 중이 되어서 남편은 큰 스님, 부인은 뭐 선생님 이래가지고 같이 이제 청주에 어디서 절을 하나 차려가지고 이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 막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내거나 뭐 이렇게 찾아오는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 네가 귀신 들려서 그렇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내쫓는 비방을 절에 와서 얼마큼 해라.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일이었는데 처음에 제가 소개한 이 청각 장학에 있는 그 아들의 엄마도 가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 절에 갔다가 상담 중에 뭐 원래 귀신 들려있던 사람들이니까 더 큰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 소위 그 큰 스님이라는 그 절의 주지의 말에 이제 아들도 그 절에 데려놓고 했는데 사건이 된 것은 그 엄마가 아들을 2천 몇 대를 때렸어요. 2시간 반 동안 막대기로. 경찰 조서는 얼마나 엄마가 잡혔느냐. 자기가 그만큼 때린 것도 기억을 못하고 그 전화 통화한 것이 다 드러났는데 그 주지가 말하는 대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2천 대를 때렸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들이 심각하냐면 이것이 사건이 되어지니까 그 주지가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그거를 1시간이 넘게 그것을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많이 찾아내고 드러내게 하지만 몇 달을 그들이 취재를 하니까요. 그러나 전혀 답이 되지 못하는 부분을 보면서 그러나 또 현장은 보여줬어요. 지금 저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구나.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도 복음이 정리 안 된 교파나 일부 목사님들은 또 귀신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영적인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비추고 이 복음을 바라는 캠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제가 또다시 어제 그 TV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일어나 빛을 바라는 그 캠프 인생을 살아야겠다. 제가 마천동에 처음에 갔을 때에 제가 명함을 그렇게 새겼어요. 캠프 목사. 제가 그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진다고.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참 기뻐하셨는데 정말 영적인 어둠에 덮인 이 동네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니 빛을 발하는 목사가 되겠다라는 그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저를 뭐 해외까지 보내신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그걸 내가 지금 그걸 놓치게 만드는 사단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든 뭐 잘하고 못하고는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만 제대로 서면 그러면 되는데 내가 제대로 안 서서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고생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오늘 17절 20절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가 살아있다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아니 예수라는 이가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것이죠. 오직 19절에 말하죠. 18절부터 보면
자기가 짐작하던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 결론에서 얘기했지만 죄목이 없는 죄수를 만났으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한 시대에, 이 로마 시대에 이 총독이 될 정도면 이 사람의 실력과 모든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선 후보로 나오고 정치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 대단하잖아요. 한국에 정치한다면 보통 웬만한 사람들이 다 사법고시 패스하고 국회의원 출신들이에요. 이번에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 된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다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만, 이것만 없으니까 사실은 다 없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윤석열이라는 야당 후보 중에 한 사람도 여의도 수목회에서 기도하는 게, 예배 참석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어떻든 분명히 대선 후보들이 표 때문에 큰 교회들을 다 한 번씩 가볼 것인데 제발 저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시간표에 따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여당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예비 후보일 때에 조용기 목사님 소천한 소식 듣고 여의도 순복교회에서 이 방명록을 남겼는데 다른 사람하고 좀 달리게 남겼더라고요. 그래가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더라고요. 말투도 그렇고. 근래에 자기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표현하는데도 이 사람이 자꾸 성경적인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이 뭐 좀 교회 물을 먹었나 보다. 어떻든 이번 대선이 한국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고 대선 후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누가 되고 뭐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뽑을 사람이니까 우린 기도하고 투표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이 표 때문에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를 갈지라도 그 교회 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위해 기도해야겠다. 뭐 그런 기도가 되어졌고요. 오늘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고백한 것처럼 제목을 삼은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가 살아있다라는 이 베스도의 말에 아그리빠 왕이 그래? 나도 그 얘기 듣고 싶다는 거예요. 베스도는 로마 사람이지만 아그리빠는 유대 사람이거든요.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도 그러게 아니 예수 죽었다는데 그걸 왜 살아있다고 그럴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데 그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을 말하지 못하고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참 속상한 일이지만, 또 하나 반대로 우리가 거기에 큰 영적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말할 수 있는데 말을 우리는 또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말 안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굉장한 딜레마죠. 코로나는 어차피 멈춰지거나 또는 함께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또다시 그것을 준비하는 기도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론도 이렇게 내고 싶어요. 증거되고 선포되는 복음의 시간표와 방법. 뭐 한마디로 캠프죠. 어떻게 캠프하냐? 그건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가 해야 될 캠프는 무엇이냐? 막 몰려다니면서 뭐 그런 건 아니겠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먼저 나 자신에게 먼저 빛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것을 놓고 기도한다면 나와 우리와 이곳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 거기에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강림 사건, 각 사람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은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도서 바울팀이 옮기는 데마다 동일하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는 전 세계를 들어서 교회사를 통해 지금도 역사했고 저희를 통해서도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큰일, 중요한 일도 해야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 가장 먼저 이 캠프를 놓고 기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선 전도자 바울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여기서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를 굴복시키고 베스도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내가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오늘 베스도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죽이자고 그러는데 죽일 죄가 전혀 없다. 이상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살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오늘 죄목이 없는 죄수 바울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큰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 뺏기고 거기에 우리가 낙심하고 상처받아서 거기에 우리가 머물기를 사단은 원하는,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가고 계시는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공격 속에서 우리에게 벽 같은 것이 나타날 때마다 그 벽 앞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믿음으로 눕혀버리는 거예요. 여리고를 하나님 무너뜨리셨는데 여리고 벽은 가나안의 최고의 장벽이었단 말이죠. 그 벽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기도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는데 사다리처럼 무너져 내린 거예요. 바깥에서 안으로 탁탁탁 밟고 올라가게 무너졌다는 사실이 고고학자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을 보면 놀랍잖아요. 어느 날 야곱이 그 인본주의 쓰다가 결국에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 벽에 막혀서 죽을 통해서 어떻게든 걸 하려고 엄마하고 인본주의 쓰다 안 돼서 도망가는데 그때 믿음이 회복됐어요.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니까 그 믿음으로 이 야곱의 모든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데 천사들이 오락내리는 사닥다리를 변해버립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에게 가로막힐 것 같은 장벽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한다면 저 홍해가 우리에게 나가는 길이 되어지는 물벽이 되어서 우리를 그 홍해를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초대교회의 최고의 벽이었던 전도자 바울이 최고의 전도자가 되어지는 이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자들의 역할을 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넘어지는 벽이 되어지니까 최고의 전도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중보 다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이 계속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오늘부터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회복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는 캠프의 축복이 회복될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